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철학이나 모든 것도 자기가 누구냐,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면서 자기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분, 사명, 역할 모든 것을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자기를 너무 몰라요. 포장된 자기, 과장된 자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뭐든지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누리 비전교회 피택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육받으셨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라고 여겨지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할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피택자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청지기들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옆에 계신 분이 계시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청지기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청지기인 것을 아십니까? 그거를 물어보셔야도 좋은데 묻지 마시고 이제 지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청지기가 뭐냐면 집을 지키는 자, 주인의 집과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 집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지기에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욥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고 거두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꼭 염두에 두실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주인 되시는 그분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들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청지기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면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주인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직분을 맡겨주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인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주인의 의도를 알고, 주인이 나를 세우신 그 뜻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그분이 바라는 대로,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살려고 했던가를 생각해 보셔서, 만약에 그동안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청지기들로서 주인의 의도를 알고 어떻게 하면 주인의 의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피택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무엇을 사람과의 거래할 때이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직성입니다. 진실성입니다.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맡겨봅니다. 거래해 봅니다. 근데 엉터리야, 틀려먹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고 뭐고 다 깨집니다. 근데 평소에 사람을 사귀어보고 뭘 해봤더니 보통 사람보다 달라요. 너무 신실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맡기는 겁니다. 다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일을 해내겠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은 어떠냐면 엉터리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보증수표처럼 하나님이 믿을 만하고 교회가 믿을 만하고 뭘 하나라도 제대로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에 점수를 따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점수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정직성에 있어서는, 진실성에 있어서는 뭘 맡겨도 잘한다고 하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청지기들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반드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겨든지 마지막에 결산하는, 계산하는, 청산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어떻다는 겁니까? 이 청지기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고 계산해보고 청산해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보니까 어떠냐면 더 이상 일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였다는 겁니다.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왜? 주인이 맡길 때에 그 일을 잘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 표현을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 그런 표현 씁니다.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안수집사로 또 권사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실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께서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을 보고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보고 반드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한 그 결과로 오는 플러스 알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일입니다. 세상에 어떻습니까? 헛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1000배나 되는 축복을 주시고 1000대까지 은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저희 장로님 한 분하고 저녁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축복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일에 작은 일이라 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운전도 하고 뭐 맡게든지 그 일을 잘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노년을 복을 주셨고 그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잘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라고 감사하며 감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온누리 비전교회 피택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했을 때에 여러분이 하는 그 수고와 헌신과 충성이 잘된 결과가 되어서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직이로 부름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다 하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피택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피택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단단히 잘 먹으셔서 좋은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두산에 있잖아요. 천지못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이 흐르는 그 물은 똑같은데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물을 흐르느냐 하는 겁니다.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입니다.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입니다. 북쪽으로 흘러가면 송화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부름받았는데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섬김의 그 모습이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오는 것이니 마지막 이 피택자 교육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왕이면 내가 임직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는 남다른 각오를 가지고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고 좋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주의 일할 때에 마음껏 쓰임받는 은혜를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시면 여러분 최고의 일꾼들이 되시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축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일꾼은 어떻게 된다고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다 훈련을 엄청 싫어합니다. 안 좋아합니다. 편안한 것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정말 고단하고 십자가 지는 것 같고 어려운 것이 바로 그 훈련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훈련을 게을리하면 전시 어떻습니까? 피를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해병대라든지 특수부대라든지 이런 데는 군인 중에서도 최강의 실력을 가지고 어떤 전투에 들어가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에 훈련을 빡세게 한다는 겁니다. 훈련을 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강도를 강하지만 그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어디에 던져놔도 저들은 모든 일에 이겨내는, 승리하는 백전백승의 그런 용사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냐면 빵을 먹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빵을 얻어먹으려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뭔가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주된 목적이, 그런 것들을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것 다 필요 없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제자 훈련, 그 다음에 경건 훈련, 고난 훈련, 자기 부정 훈련, 섬김 훈련, 이런 훈련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부인하고 다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훈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훈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일수록, 위대한 인물일수록 강한 고난의 훈련, 섬김의 훈련, 그런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훈련시킨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훈련시킵니다. 그 고난의 훈련을 받을 때 이유를 몰라요. 왜 이런 이 고난이, 이런 시련이 자기 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 고난이 뭐냐면 자기를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아무 일 없이 하는 것이 좋을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면 신앙이 어떠냐면 잘하질 않아요. 기도하질 않아요. 여러분께서 지금 같은 이번 훈련 기간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임직을 앞에 두고 적어도 훈련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만 내가 누구이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직분을 주셨는지에 대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어떠냐면, 모세나 바울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요, 다 나름대로 훈련을 강하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전문가 시대입니다. 전문가 시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탁월한 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력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뼈를 깎는 연구와 훈련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실력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고의 노력, 고도의 기술 연마, 그때는 훈련, 그 과정을 다 마쳐야 비로소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의 실력자가 되고 정상의 자리에 앉게 되고 남을 리더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목사 있잖아요. 목사도 어떤 경우냐면요, 적어도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19년 동안 배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 4년, 신대원 3년, 19년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고시를 봐야 되죠. 2년 동안 트레이닝 코스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목사 한 수 받는데 한 사람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 한 수를 받으면 다 훌륭한 목사고 다 좋은 목사고 다 그렇게 되느냐?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평생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각고의 기도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종류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늘 배우고 훈련해야만이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가 하나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리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칼을 갈지 않고 무딘 연장을 가지고 뭘 자를 수 있으며 뭘 우리가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무딘 연장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갈아야 됩니다. 그것을 잘 훈련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피택자들이 이번에 이 여러분 나름대로 피택자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게 전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맛보기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훈련받았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여기서 끝쳐지지 말고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 피책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16주부터 24주까지 피택자 교육을 강도 깊게 하루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온누리 비전교회가 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지만 이 교회에 예배드리면서 참 제가 은혜도 받기도 하고 요즘 매주 참석을 못합니다만 여러분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피택자 여러분들이 어떠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정말 이 지역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고 부흥하는 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훈련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이 교회는 목사님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일꾼이 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 잘 훈련을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경건 훈련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섰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또 나는 너무 부족하다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목마른 심정으로 말씀 안에서 자신을 훈련하는 일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벌써 30분 지나갔습니다. 3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거창하고 굉장한 것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 여러분에게 한 4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3번 한번 보십시오.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도 좋다 안 돼도 좋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뭐냐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일이 없는 것이 좋습니까? 할 일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할 일이 없는 것이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니까 아직은 여기 계신 분들 젊은 분들이에요.
여러분께서 할 일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이고 우울한 사람들입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빈둥거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 아십니까? 할 일이 없다, 아무 할 일이 없다 그러면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여기 보면 일 중에서 뭐냐면 그냥 일이 아닙니다. 맡은 일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 주의 일,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라고,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정성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으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물불을 가지 않고 감당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차이는 있잖아요. 백지장 한 장 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비전교회 피택자로서 임직을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정말 그 일에 똑소리 날 정도로, 정말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김 목사님이 알아줄 정도로 아무개 집사님은, 권사님은 정말 충성된 분이다 하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정말 목사로서요, 저보다도 더 교인들이 잘 섬기는 분들 보면 막 자랑하고 싶어요. 어디다가 내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적어도 오늘이 비전교회 우리 피택자 여러분들은 1등 가는 충성된 자들,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가진 그런 일꾼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가만둘 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멋진 충성된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우리가 피택자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더 크게 믿음으로. 여러분, 주의 일은 뭘로 하는 것이냐? 주의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물론 돈으로 하는 것이고 재능으로 하는 것이고 말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하느냐?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렇게 합니다. 말세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많아요. 말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떠냐면 실제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같이 행동하고, 안 믿는 사람같이 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할 때에,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로 똑소리나는 믿음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람들이 되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주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내 생각으로 안 되겠다, 어떻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너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해 주시고, 믿음으로 일할 때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일 되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체험해야 된다니까. 체험해야 돼. 구경만 하고 듣기만 하고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맛을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체험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경험해 볼 때, 체험해 볼 때, 욥기 42장 그러잖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손으로 만지고 내가 맛을 보고 내가 몸으로 체험한 그 하나님을 보고,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모르고 내가 말했구나, 나는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일하면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하는 일마다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택자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께서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섬기실 때, 주의 일할 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일할 때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지고 믿음으로 풀려지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우리가 피택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순종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저는 믿음이 뭐냐 할 때 순종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믿음이 뭐냐? 순종을 너무 잘하는 것, 절대 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순종을 뭐라는,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바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예배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승리해야만, 성공해야만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이 소홀하고 예배하는 실패하는 일은 큰일인 거예요. 왜?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고 영이 죽고 우리의 삶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비대면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면 예배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그 예배보다도 순종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순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깊은 의미에서 보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워야 되고 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을 잘 배우고 순종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순종을 뭐라냐면 운동에 말하면 기본 자세, 기본기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자세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기본 자세가 잘못되게 되면 아무리 연습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피택자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한 대 맞고 하든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순종했더니 되는구나, 순종했더니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불순종은 뭐냐? 저는 이것은 악성 바이러스와 같다는 겁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면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실패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조건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안 하려고 내려놓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묘하게도요, 신앙인들 가운데 천개구리 심리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하려고 그럽니다. 하라는 것은 되게 또 안 해요. 왜 그러는 겁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냐면 염려하라고 그럽니까? 염려하라고 그럽니까? 거기 빌립보서의 이야기 보면요,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는,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뭐냐면 염려하는 대신에 뭘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뭐합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밤낮 염려만 하고 살 것입니까?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기도로 맡겨라는, 하나님께 굴러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할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염려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입을 열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기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가 왜 미워하고 살아요? 교회도 가면 참 묘합니다. 서로 가까운 한 식구 형제인데 자매인데 누가 좀 잘하면 자꾸 뭐라 그럽니다. 비판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고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허물을 들추어내요. 약점들을 자꾸 들추어내요. 부족함이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약점이 보이거든, 허물이 보이거든 내가 덮어주고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언젠가는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더라고요. 기다려주는 게 되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급한 마음을 갖출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면 넓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까? 유행 따라 세상 살라고 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라고 그랬습니까? 영의 생각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까? 땅의 보물 쌓아라 그랬습니까? 하늘의 보물 쌓아라 그랬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라 그랬습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기분 나쁘게 살라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러 살아라 그랬습니까? 대접받는 자로 살아라 그랬습니까? 섬기고 베풀고 선하니 부한 자로 살아라 그랬습니까? 땅을 보고 살아라 그랬습니까? 하늘 보고 주를 보고 살아라 그랬습니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라 그랬습니까? 소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따라하십시오. 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면 예, 하나님. 먼저 그렇게 여러분의 말을 하시고 그런 태도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핑계대고 이유되려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느한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예, 목사님. 예, 알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떠냐면 결과가 어떠냐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많은 은혜들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순종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것이 쉽게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순종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엔 되게 자기 주장이 많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은혜 받으니까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면 제일 좋으냐면 한 가지만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저거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실천해보고 순종해봤더니 이게 순종이 이게 너무 은혜롭고 좋은 거구나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순종은 즉시 하라. 내일 순종하겠다, 다음 순종하겠다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즉시 순종하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어떤 경우는요 그 순종이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시몬이 어떻습니까? 억지로 힘들어도 십자가 졌더니 어떻습니까? 고린도 시몬과 그 가문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지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순종하되 힘이 들어도 순종해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힘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끝까지 한 번만 아닙니다, 두 번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성경에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여러분께서 그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베드로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라 그랬습니다. 그게요 어부로서 평생 살아갈 때 그게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순종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군가 공통점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가 순종의 결과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결말, 하나님 주신 기가 막힌 축복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순종함으로 피택자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뭘로 섬길 건가? 기도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힘써야 될 일이 뭐냐? 기도인 겁니다. 기도입니다. 교회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하느냐?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를 앞세우고 기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의 결심만으로, 우리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일할 때에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이다. 일만 하지 마시고, 일만 하다가 시험 듭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뭘 해야 되냐면 자기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는 피택자로서 항존 직분을 가진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뭐냐면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약한 자들, 교인들 가운데 충복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맨 나중에 여러분의 기도는 안 해도 하나님이 알고 해주시고 하면 더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다 된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끝날 것 같아요. 마지막 이 겸손하게 섬기는 일구 섬겨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미가서 6장 8절 같이 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구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 교만한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뭐냐? 겸손한 자.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말로만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더욱 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옳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남 탓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일하면서 불평을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가시 노릇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인 줄 압니다. 찬송가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처럼 주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는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한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벌레로, 나는 망한 자라고 할 만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피택자가 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다 생각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배우고 예수님 마음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겸손의 도를 가지고 겸손히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나라가 망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고 교만 때문에 잘못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11기 상하를 주목해서 읽어보시면 남유다의 20명,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비교적 겸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정치를 하기도 하고 평균 33년의 통치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통치 기간이 1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은 뭘 말해주냐면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금방 떨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떠냐면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생각하시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냐?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에는 겸손하게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들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어떠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면 교회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노출되어야 되고 자기가 했다, 내가 다 했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에게 금불인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고 하나님만 앞세우면 일하실 때에 부작용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결과가 좋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내가 무엇이 간데 이 큰 은혜와 귀한 직분을 주셨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피택자로서 하나님 앞에 잘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구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피택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역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한 시간 동안 귀한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말씀을 잘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제 말을 잘 들으시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충성하는 척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께서 생명을 걸고 그 일에 정말로 똑소리 날 정도로 충성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분이 너무 거룩하다, 너무 귀하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충성을 구하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며 섬기겠다는 분만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늦게 앉는 분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바쳐드려야 될 시간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 아시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33장에 보면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그 찬송 가사를 여러분께서 집에 가서서 숙제로 보시고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피택자 될 건가
충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딱 맞았어요.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피택자의 훈련 과정을 마친 모든 분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자요 귀한 일꾼들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섬기고 순종함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겸손함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자들 되고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들 되고 하나님이 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